하늘의 성소를 사모하라. 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 인생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은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곧 하나님의 영광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은혜를 받으라 하는 거예요.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큰 그림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세 가지 주제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세 가지 주제가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는 죄와 심판과 구원의 약속, 이 세 가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디 보든지 첫 번째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가 있다. 두 번째는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해주시고 영원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죄와 심판과 구원. 죄와 심판과 구원의 역사.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 때 홍수가 났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물이 터지고 하니까 40일 동안 다 물이 마를 때까지 150일 걸렸는데 8식구만 남고 다 죽습니다. 심판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처럼 믿지 않으면 심판받은 거예요. 그래서 심판 받아놓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명예도 얻고 권세도 얻고 재물도 얻고 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을 때 하나님 은혜 왜 감사해야 되는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는 죄와 심판과 이 구원에 대해서 예수 나의 소망이요, 예수 나의 기쁨이요, 예수 나의 친구요, 예수 나의 생명이요. 우리 찬송했지 않습니까? 심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딱지치기를 하다가 딱지를 잃어갖고 얼마나 화나요. 딱지 사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 저금통을 훔치는데 그게요 목숨 걸고 훔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워낙 꼼꼼하셔갖고
안방에 가면은 그 요만한 저금통을 만들었어요. 나무로 만들었는데, 나무로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동전을 딱 넣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저금통 문에다가 도장을 딱 찍어갖고 봉인을 딱 했어요. 근데 딱지는 잃었죠. 딱지는 사야죠. 근데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돈은 훔쳐야 되죠. 그 걸리면 나 죽는 거야.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다는 거 알죠? 응? 물론 뭐 쫓겨나면 어머님이 또, 엄마가 또 살려주니까 있지만, 그래 내가 돈 훔쳐서 죄 짓고 아버지한테 걸려서 심판받고 쫓겨났다가 어머니한테 또 다시 용서받고 집에 들어놓은 것처럼 말이야. 우리 아버님은 몰랐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봉인해서 도장 찍어갖고 탁 불러 붙였어요. 그걸 아주 정말 힘을 다 해서 아주 표시 안 나게 잘 뗐습니다. 그래서 돈을 딱 훔쳐서 딱지 샀어요. 그래서 싹 붙여놨는데 안 걸렸습니다. 지금도 모르시죠? 근데 그거 걸렸으면 난 죽는 거예요. 이게 목숨 걸고 훔치는 겁니다. 그게 죄 짓고 심판받고 쫓겨나고 이제 쫓겨나서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정말 은혜 받아서 용서를 받아서 생명을 얻는 것처럼 말이야.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예레미야가 나와요. 구약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나오는데, 예레미야 뒤에 뭐가 나와요? 또 무슨 성경이 나와요? 예레미야 애가가 나온다. 통곡하다. 통곡하는 노래예요. 1장 1절부터 슬프도다 이 성이여.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다녔지만 이제는 적막함이 곳에 앉아 있구나. 내가 이 성이 무너지는 걸 보니까 이 두 뺨에 흐르는 눈물이, 두 뺨에서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는구나.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유대가 무너진다. 이렇게 살면 무너진다. 왕이요. 왕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무슨 법에 의해서? 율로 시작되는데 율법에. 그러니까 율법대로 잘 지키는 왕은 선왕인데, 율법에 벗어나니까 선지자가 와서 이제 책망하는 겁니다. 왕들이 이렇게 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이르렀으니 결국에는 무너진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것을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두 눈으로 보는 겁니다. 눈물 흘리는 거예요. 내가 경고했는데 결국에는 무너지지 않느냐.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 흘리면서 슬프도다 이 성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께서도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한 것처럼 우는 거예요. 영혼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시는 거예요. 왜? 영혼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멸망당하니까.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완전히 노예가 돼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대로 멸망하죠. 그리고 그 뒤에 선지자들 통해서 조금만 기다리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줄 테니 너희들은 기다려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심판과 구원의 줄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의 무엇을 믿는가? 그러니까 예수의 공로 힘입으라 이거예요. 예수의 공로. 세상의 종교는 자기 의로 자기가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자기 의를 가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 예수의 공로, 그러니까 예수의 공로를 힘입으라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영혼아, 예수의 공로를 힘입자.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누가 정말로 예수의 공로를 힘입는가? 힘입는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생명을 주신다. 왜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의 용무는 정죄하는 법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신다. 죄를 깨닫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아이들 막 뭐 주워 먹잖아요. 그래 엄마가 이제 혼내기도 하고 하지마 그거 나쁜 거야 돈 훔치면 나쁜 거야 자꾸 이제 훈련시킨다 이거예요. 아 이게 죄구나 깨닫는 겁니다. 율법이 이렇게 정죄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귀는 이 죄를 가지고 막 참소하는 겁니다. 저가 죄인입니다. 저가 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런 인생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강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가늠한 자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도둑질한 자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남 사랑하지 않는데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막 참소하죠. 예수께서 내가 다 담당했느라 하고서 그가 십자에서 죽으신다. 자, 우리는요 이 죄에서 이 생명을 얻었다는 그 고백, 율법에서 해방됐다는 그 자유, 마귀를 바로 멸할 수 있는 그 능력,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요 자유입니다. 율법에서 죄에서 이 해방되지 못하면 바로 자유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로마서 7장을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7장을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잘 아는 겁니다.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한다. 우리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로마서 2장에 보면은 그 앞에 보면은 양심이 율법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양심은 무덤에 갈 때까지 다 그 양심에 의해서 우리가 또 살아가는 겁니다. 주관한다 이게. 양심이 주관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 나쁘고 좋고 판단이 막 되죠. 자, 2절 한번 봅시다. 2절. 자,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인생 살 때 영적으로 남편이 누구예요? 율법이지, 율법. 에? 남편이 누구라고? 율법이라. 그래서 그 남편이 있음으로 인해서 항상 아내가 말이야 긴장하죠. 아이고, 남편 들어온다고 했는데, 남편 밥 차려드려야 되는데, 우리 신랑 밥 차려드려야 되는데, 남편 온다고 했는데, 항상 그런 것처럼 항상 거기 매였고 거기에
항상 이제 남편을 이제 섬겨준단 말이죠. 신앙생활에 내 남편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자, 3절 한번 봅시다. 3절. 자,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다 힘들죠. 율법의 남편에서 진리의 남편으로 옮길 때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두 가지 같이 한다면 그렇게 힘든 거죠. 양심 따라서 또 살아야 되죠. 교회 와서 또 회개해야 되죠. 그 은혜 못 받으면 바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우리 4절 한번 봅시다. 4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으니 예수께서 율법을 이루심으로 이제 율법을 다 이루셔서 율법이 죽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네. 신앙의 양심, 자기의 일반 양심, 자기의 양심에 의해서 살았습니다. 양심에 꺼려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살았어요. 항상 양심에 의해서 살았어요. 어쩌면 예수 믿기 전에는 술 먹는 거, 담배 피는 거, 노래방 가는 거, 놀러 가는 거 양심 하나 뭐 죄책감 갖지 않는데 교회 와서 더 양심이 막 더 찔리죠. 이것도 죄, 저것도 죄. 그 양심이, 그래서 율법이 남편이 되어서 나를 주관했지만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전히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완전히. 이것을 경험을 할 줄 알아야 진리를 아는 자요 은혜를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율법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율법이 무엇인가 자꾸 정죄한다. 자, 5절 한번 봅시다. 또 5절에 자,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꾸 막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 살고 그랬다가 또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뭔가 대단하게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그 양심, 그 마음속에 그 안에서 나오는 음욕과 미움과 탐심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못하는 거죠. 근데 자기들은 겉으로 그런 짓 안 했다고 하니까 우리는 자유하다 했지만 예수님한테 제일 많이 책망받는다. 왜? 그것을 갖고 있으니까, 안에 갖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글로 된 이 율법으로 하지 않는다. 자,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완전히 벗어났다. 벗어. 모세를 신랑으로 삼았어요. 이제는 예수 만나라. 예수.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진리 안에 순종하라. 이게 진리. 진리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자기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넘치죠. 은혜가. 예수.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지옥 갈 것 같은데. 그럼 지옥 가지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게 어떻게 간대요? 못 가는 거죠. 어떻게?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다 해결하고 그 죄인이란 신분을 갖다가 노예 계약서를 갖다가 도말했다는 것은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걸 완전히 도말하고 다 끝내버렸는데 자기가 아직도 아이고 제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되나요? 저는 부족하죠. 부족한 겁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모세 율법 거기에 배웠던 것, 양심에 배웠던 것이 무엇인가? 이제는 정말 예수를 만나서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 나의 신랑이 되고 주님은 나의 신랑이시다. 바로 그것이 바로 율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죽었느니라. 진리 안에서 이 큰 자유. 요한복음 8장의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끌려왔습니다. 잡혀서. 율법에는 돌로 치라겠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돌로 치라고 하면은 구원자가 아니고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고. 그래 예수께서 글 쓰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도망갔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추측할 때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요 라고 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은 자, 음욕이 없는 자는 돌로 쳐라 하니까 아무도 없다. 자기가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이야. 아까 우리 중현 집사님 대표 기도할 때도 이 세상의 선정적인 거 막 컴퓨터나 이런 미디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막 얼마나 사람 죄를 갖다가 사람 몸속에 막 집어넣습니까? 한번 보면은 그게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또 막 회개하고. 아, 제가 토요일 날 한번 영화를 한번 봤는데 토요일 날 막 영화 봤어요. 막 싸우고 막 얼마나 멋있어요. 아, 근데 주일날 예배하려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영화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야, 그거 지운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제가 막 예배 전에 계속 피 찬양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밖에 없네. 계속 씻어내는 겁니다. 씻어내는 거예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육체가 살 동안에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남편의 주관을 받는 것처럼 육체 살아있을 때 양심의 주관을 계속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전적인 거 한번 보면은 막 계속 그것이 기억나고 생각나니까 또 회개하고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싸워야 된다. 싸워야 된다. 자, 예수께서 담당하셨으니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믿음이 있다 이거야. 예수께서 용서해 주시니까 말이야. 예수께서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만약에 책망하고 주께서 아니 바리새인들도 이 율법에 의해서 다 책망하고 율법에 의해서 정죄하는데 예수님이 정죄 못 하시겠어요? 응? 너 미웠지? 사람 미워했지? 응? 탐심했지? 음욕 품었지? 아, 예수님이 모르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저 두 손 들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께서 다 담당하셨으니 나는 주의 은혜로 삽니다. 주의 은혜로 삽니다. 그래 죄와 심판과 이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예수는 나의 소망이요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진리를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회개하는 건요 진리를 지키지 않고 진리를 위해서 일하지 않은 것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전도하지 못한 것, 봉사하지 못한 것, 기도하지 못한 것, 헌신하지 못한 것, 죽도록 충성하지 못한 것,
주여, 내가 육신이 연약하여 내가 죽도록 충성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여, 내게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주사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는 일에 내 육신을, 내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맨 양심에 찔려갖고, 아이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나 목사님한테 혼날 것 같아요. 목사님한테 혼날 것 같아요. 오늘 예배 늦게 왔어요. 목사님한테 혼날 것 같아요. 목사님이 맨날 혼내긴 하나 혼나나? 목사님한테 혼났다, 뭐 집사님한테 혼났다, 아버지한테 혼났다, 엄마한테 혼났다, 하나님한테 혼났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자 하셨으니 말이요, 우리는 항상 이 율법에서 해방된 자유. 그래서 이제는 진리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유가 방종이 아니에요. 이제는 더 좋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그러니까 때로는 힘들지, 어렵고 힘들지. 그렇지만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안 만났으면 내 양심에 의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나는 동벌해야 되지, 나는 출세해야 되지, 나는 성공해야 되지. 막 해서 어떤 사람들 보면은 일생 동안 자기 죽을 때 가져갈 거 하나도 없는데도 목숨을 다 해서 살다가 병들어서 죽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자기 양심에 맡겨서 막 양심대로 살다가 거기에다가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확실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은, 자, 히브리서 우리 9장을 보면은, 자, 8절 한번 보세요. 자막 좀 보여주세요. 자, 히브리서 9장 8절에 다 같이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 성수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자, 오늘 본문에 무슨 내용이냐면, 성막에는 세 가지가 있다 했죠.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다. 교회 나와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도 뜰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지도 않고 자기가 하나님 나 왔어요 이러고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중심 본다고 배꼽 내놓고 막 배꼽도 입고 다니고 막 그게. 자, 그러니까 왔다 갔다, 마음은 딴데 콩밭에 나가 있어요. 야, 이거 끝나면 뭐 할까? 놀러 가는데 뭐 할까? 거기에 가 있고, 목사님 설교 끼려면 막 시간, 목사님 왜 이렇게 오늘 시간이 그래? 그게 콩밭에 가 있어요. 그러면 뭔 사람? 그 사람들은 뜰에 와 있다. 뜰에 깊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성수에 들어가서 있는 겁니다. 성수에 들어가서 이제 등대가 있고 떡상에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 방언도 말하기도 하고 성령으로 봉사도 하기도 하고 성령으로 기도도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영적인 수준이 돼 있어요. 오늘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것은 둘째 장막, 이 지성소가 어떤 것이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지성소 한번 봅시다. 7절 한번 봅시다. 자, 9장 7절 자막 보여주세요. 자,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자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예, 첫 장막에는 제사장이 성소까지는 제사장들이 왔다 갔다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개혁할 때까지
바로 예법이 된다. 예법.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바로 이렇게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갔던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 휘장에는 천사들이 막 지키고 있어요. 응? 천사들이 지키고 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휘장이 막 쫙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하는 것처럼 그 막힌 담을 그대로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다.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다. 지금 그 얘기라. 이게 그 얘기. 지금 히브리 기자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500년 동안 제사 지내면서 짐승을 잡고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피를 가지고 그 제사장들이 성소까지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나 대제사장만큼은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갔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이것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께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그가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부활하셔서 이제 천국 복음을 40일 동안 증거하시다가 하늘에 오르셔서 영원한 성소, 영원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영원한 하늘의 성소, 그곳에 우리 다 달려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곳에 사모한 말이요, 하늘 성소를 사모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영광,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영광이 뭐냐? 뜰도 아니고 성소도 아니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거기에는 속죄소가 있다. 속죄소가 있다고 나오지 않아요? 속죄소가 있다. 자, 5절 봅시다. 히브리서 9장 5절 한번 자막 보여주세요. 시작. 그의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어요. 그래 지성소, 거기 법궤, 거기에 이제 법궤에 속죄한다. 은혜. 응? 그래서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 하늘에는, 하늘 성소에는 정말 속죄소에 그 은혜의 보좌가 있다.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믿음 가지고 끝까지 그곳까지 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만이 알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성령만이, 성령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성령 받은 자만이, 성령 받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은혜의 보좌요 저 지성소라 이거예요. 아무나 갈 수 없는 이곳, 하늘 보좌, 은혜의 보좌, 그 영광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가? 여러분,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답답하고 많은 장애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다 넘어서 저 영광의 보좌에 오를 때까지 내 믿음 지키면서 하늘 성소, 내 영혼아 하늘의 영원한 성소를 사모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겁니다. 무너졌도다. 성이 무너지고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그러나 구원의 예수가 있으니, 구원의 메시아가 있으니 그들은 어디까지 가느냐?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해 주신 약속의 땅, 저 가나안 땅까지 그들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영원한 가나안, 저 땅, 길이 살 수 있는 영원한 땅, 영생의 소망의 땅, 은혜의 보좌가 있는 저 하늘 영광이 있는 그곳 말이야. 오직 대제사장만 갈 수 있었던 저 지성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으니 나도 주님과 연합하려면 뭐 받아야 돼요? 짐으로 시작되는데
침례, 예수와 연합하여 침례받아서 예수와 연합하여 완전히 하나 되어서 이제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영광의 나라 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 자기 신앙 점검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뜰에 있는지 성소에 있는지 지성소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졌는지 말이요. 하늘 보좌에 가서 주님 만나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다 같이 하늘 보좌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 동안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말해서 정말 자기 영혼을 막 더 영적으로 수준 높여서 더 신령한 증거가 있도록 말이요.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들이 계속 방해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블레셋이란 그 나라가 막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다리 붙잡고 다니는 거, 다리 붙잡고 안 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처치했는데 이 블레셋만큼은 멸망 못 시켰다 이거예요. 그 지금 팔레스타인 거기도 그 지역 그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반항하니까 그런 말은 못하지만 그 팔레스타인 블레셋 지금까지도 그 이스라엘과 함께 계속 싸우면서 끝까지 방해하고 있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뭡니까? 귀신이라 이거예요. 육신이 있을 때 끝까지 마귀는 참수하고 귀신은 끝까지 우리 육체를 또 방해하고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방해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말이에요. 자, 오른손 주고 내 영혼아 성령으로 살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살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살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살자. 주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하늘 성소를 향해서 성령 충만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꿈이 있어야 돼요. 이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의 생명과 소망이 충만해야 된다.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여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의 보좌에 들어갈 때까지 영적 생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성령으로 살기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야만 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